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가능한데 실천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한다. 표정을 잘 살핀다. 말하는 어조를 주시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입니다. 공감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죠.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울 때도 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 더 들 때에 그때에 세포가 갈라지면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계점을 넘어야지만이 근육이 커지고 힘이 붙는데 만약에 설렁설렁 힘든 걸 안 하고 그러면 헬스장에 100날, 1000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한계까지 공감하려고 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감하려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공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중반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약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있는 줄 알고 만났으면 모르겠지만은 결혼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임신은 현재 일입니다. 더 큰 문제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법은 이런 부정한 여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더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임신한 마리아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모든 좋은 감정이 사라졌겠죠. 믿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죠.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마리아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겠죠. 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그리고 마리아를 더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죠.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고 최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약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공감하려고 했던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였던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이해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을 때에, 더군다나 누군가가 악할 때에 본능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죄하죠. 나는 너와는 다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또 한 번 이해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한계 상황이 왔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약할 때, 악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려고 할 때에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해의 이해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공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더 귀하게 오늘 하루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찬송가 451장 함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더 선택하시고 그에게 공감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3월 첫째 주일날 직분자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힘들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달라고, 우리 밀락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영육 가운데 약하신 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